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오늘 말씀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약속이 이어져서 이사야 7장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지상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쭉 말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 다른 거 아닙니다. 그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원하실 하나님,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신앙하는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불신앙의 언어, 표현, 감정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 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합니다. 구원론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실제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찾으셨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사탄, 육신, 세상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존재하며 죄와 더불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 구약에 36권의 그 구약의 성경은 역사도 담겨 있고 또 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윤리도 들어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 사상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노예로, 포로로, 속국 상관없다. 그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외국에서 외적들이 이방인들이 계속 침략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구원하실 것임을. 신약은 그리스도이죠. 그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오셔서 그 언약이, 그 복음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요한계시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방법 없으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 있어도 또 많은 영웅들, 위인들,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있어도 그것으로는 구원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되기에. 그래서 성경의 중요 부분마다 이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나타내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백성, 너를 통해서, 너로 인해서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는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세상이 복받을 거라 그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세워진 모두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의 자손,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보면 또 다윗의 자손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서 나오죠.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쇠열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설 것임을,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대대 제사장, 그냥 제사장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 세워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니엘 7장 13절에는 인자 같으니, 그죠? 사람임을,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보배로운 산돌임을, 그죠? 그래서 모든 그 대적하는 것들은 거기에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너무나 강하고 단단하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하지만 그냥 돌 아닌,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있는 무생물인 그 돌이 아닌 살아있는 돌임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그렇게 오셨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갈릴리 별로 대접받지 못한 베들레헴, 그죠? 화려하고 엄청 큰 그런 도시에서 잘 나가는 사람하고 그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닌, 그래서 별거 없이 보이는데,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게 오셨기에 모든 일을 살릴 것임을 창세기부터 신약의 저 뒤에 베드로전서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얘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이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거든요. 그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 재개발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죠. 법원에서 100억 안 되게 86억인가 땅 가치, 건물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로는 안 됩니다. 이거로는 어떻게 다른 데 가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합니까? 그래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버티기 하고 결국 500억, 그죠? 받기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안 되니까 법으로도 이겼는데 그래도 버티고 싸우고 안 나가니까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손해가 더 크겠다. 아이고, 얼토당토하는 숫자지만, 금액이지만 그래도 나가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500억 하는 걸로, 그죠? 그런데 또 바뀌었습니다. 500억 갖고 해보니까 야, 이것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0, 30평짜리 아파트 서울에
두 채 더 달라. 그래서 또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마땅한 겁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법의 심판을 받고 또 법의 심판도 무시하고 어떻게든 버티기 해서 돈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사실 그것보다 그 몇백억을 받고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큰 돈이죠. 그죠? 뭐 받으면 그 교회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많은 이들이 그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절대로 교회는 안 다녀야지. 아이고 목사가 저런 거네. 저게 무슨 사업하는 사장하고 뭐가 다르냐. 욕심이 더 많네. 온갖 피해를 다 입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더 이득이고 어느 것이 더 손해일까요? 진짜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를 겁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나 있을 수 없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자로 그게 세계복음화이고 237 5천 종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살리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문제 있고 아무리 부족해도 와야 하는 오면 반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릇이어야 합니다. 이 목사님 표현처럼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절에 가야 되겠습니까? 천리교 가면 삽니까? 남녀혈원계교 거기 가면 도움이 됩니까? 그죠? 교회를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뀌어지고 살아나야 한다니까요. 그 전 세계를 향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선지자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제사장인 사명이 있죠. 많은 이들이 아프고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요즘 더 힘들다고 하죠. 그죠?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적자가 좀 날 수도 있지만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원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수출입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수익을 내는 것 그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적자 난 때도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 몇 개월 연속으로 계속 적자 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감이 오는 거죠. 많은 이들이 힘들다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저도 이번 겨울 지나면서 난방비 기름값 전기세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죠? 그것만 아니라 주부들은 이제 밥하고 반찬하고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활 물가에서 또 많이 느끼겠죠. 저는 두부가 이게 비싼지 싼지 잘 모르니까 캔이 이게 비싼지 싼지 비교 전하고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것만 운전하니까 그죠? 기름값 이런 거 확 와닿죠. 그죠? 어쨌든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죠?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적인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다니까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렇는데 사실은 힘들지 않은데 문제 없는데 이 병들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힘 빠져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사실은 그게 실제 아니잖아요. 그죠? 공황장애 무슨 큰일 생겨가지고 당장 죽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상처되고 병으로 생겨서서 아무렇지 않은데 남들 볼 때는 정상인이 볼 때는 문제 없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고 그죠? 무대 공포증 때문에 무슨 무대에 서지도 못하겠고 가수인데 노래를 앞에서 못 부르겠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살 가치를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 그죠? 그 모든 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진짜 살도록. 그 개인을 향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너의 문제 아님을, 그 뒤에 흑암의 역사가 있음을,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난 것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살아나도록 하는 힘을 얻도록 만드는 그 제사장의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유 목사님이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시던데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라고 하죠. 크게는 하나는 잘났다 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 그렇게 정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그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제가 쭉 보니까 나는 가치 없어, 나는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가 꼴 보기 싫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은 자살하고 그라 안 그럽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지 몰라도 자기는 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약하고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지금 엄청 높죠. 그죠?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돕고 살려야 할 사람 많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님을, 그들의 죄는 이미 끝났음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자신을 향하여 왕 같은 권세가 있음을, 실제로는 그래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드는 한 명 한 명 보통의 사람인 것 같지만 전무후무한 존재, 유일성의 그 존재임을, 그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님을. 세상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쌍둥이 닮았는데, 그죠? 어떤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생겼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르답니다. 그죠? 성격이 다르고 같이 자랐는데 밥 먹는 것도 비슷하고 환경도 같은 형제 자매일 거니까 별 차이 없을 건데, 근데 성격 다르다니까요.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그래서 똑같은 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창조케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 있으니까. 모두가 다 다르니까. 달라서
각자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또 다르게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겠다고요? 찾아야 합니다. 그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못 찾았을 뿐입니다. 그 길을 놓쳐서 그럴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권세가 있음을 알고 완전한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모든 권세까지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야 할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우리도 복음받았으니까 신분 바뀌었으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 있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 이유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대동에 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빌립보 3장을 읽었는데 그게 중요한 바울의 고백들이 나오죠. 이룬 걸로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그것 향해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살든 죽든 상관없는 바울이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유 있으니까 그게 더 복음에 유익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누리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통해 참된 구원을 누리고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 놓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그 참된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누리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아직도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많기에 그들에게도 이 복음 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비밀 같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시대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